성경 66권의 편지, 오늘은 63번째 말씀인 요한2서 말씀입니다. 요한2서는 요한 1서를 기록한 후에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이렇게 기록한 서신입니다. 서신의 내용은 요한 1서의 내용을 축소해서 기록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요한 1서와 굉장히 흡사한 내용을 이렇게 13절의 말씀에 담고 있어요. 또 요한 1서를 기록했을 때의 어떤 그 교회의 상황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초기 영주주의, 세린투스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이단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묵상할 이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고 또 1세대 복음 전도자들도 그렇고 그 이후에 2세대 복음 전도자들도 그랬었던 것이 뭐냐면 어느 한 지역에 계속 끝까지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동해서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1세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한이 살아있긴 하지만 그 지금 2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도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였어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들의 영향이 정말 컸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당연히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숙식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도 숙박시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관이 있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당시의 여관은 너무너무 더럽고 이 벼룩 이런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위험해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머물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숙박시설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주인도 굉장히 욕심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집에서 묵기도 하시고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삭개오의 집에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내가 묵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어느 사람의 어떤 신세를 지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루디아, 가이오, 빌립, 나손과 같은 사람에게 신세를 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했을 때의 초대교회는 이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정서와 그런 대접 문화가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오늘 밤 재워주고 밥을 이렇게 좀 맛있는 걸 대접해야겠다라는 그들 안에 그런 좋은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문제는 이 좋은 문화를 이단들이 이렇게 악용하는 거죠.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진짜인 척 가정에 방문해서 신세를 지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게 된 겁니다. 진짜인 척 와서 거짓 교리를 가르쳤다면 당연히 듣는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난주 요한 1서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부인합니다. 예수는 인간이긴 했지만 그렇게 예수는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이 교리를 만약에 극진히 대접했던 그 가정에서 이 교리를 듣고 그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서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증거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요한은 자신이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당시 교회의 어떤 영적인 어른,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 장로였어요. 특별히 요한이 장로인 나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은, 누구나 이 서신을 읽는 누구나 이 서신을 기록한 장로가 요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이름을 밝히진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구죠?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만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생존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냐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시온의 딸이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봅니다. 고전의 이 헬라어를 보면 도시나 어떤 지역을 이렇게 그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뭐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누구인가 이것보다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우리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택하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요한은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직접 만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직접 경험한 나 요한이 그분이 택하신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성령의 역사하심과 깨달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죠? 당연히 주체는 선택하는 자가 주체가 되겠죠. 선택하는 자가 선택하면 선택을 받는 것이고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앞에 5가지를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고 지혜가 있고 친구가 있고 건강이 있고 미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돈과 지혜와 친구와 건강과 미모, 뭐를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뭘 선택하는지 전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각자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여러분 선택할 거예요. 모두가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돈을 선택할 수 있고 누군가는 친구를 선택할 수 있고 누군가는 건강을, 누군가는 지혜를, 누군가는 미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택하는 자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을 분명히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자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선택한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다른 이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만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래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어요.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과 방법을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진리와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단들은 그리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와 그리스도는 분리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인간인 예수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선택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뭐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진리는 이단이 말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지식,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삶,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분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곧 예수고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을 벗어난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요한은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단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라는 인간과 그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은 계속해서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입장에서 왜 진리가 중요할까요?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 이단은 참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영지주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예수는 있고 그리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없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없는가?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진리를 그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강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인간 예수는 죽은 거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예수가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는 예수를 떠났으니까 안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고난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만 죽은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특별한 누군가가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거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거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그 이단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요.
그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진리 안에서의 사랑, 자비, 긍휼, 은혜, 평강, 어떤 것도 뭐 평강은 누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어요.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냥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는 자부심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공동 번역으로 2절을 읽으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안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저들에게는 없는 것,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단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이 뭐죠? 진리예요.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서신을 보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요한복음, 심지어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요한은 계속 사랑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택하심을 받은 자, 진리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이게 나에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 당시에 교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내가 그 사랑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진짜 진리 안에 있습니까? 내 삶이 진짜 진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진짜 진리 안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살고 있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가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요한은 이거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진리를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을 보면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걸어가다, 따라가다, 교제하다, 동행하다, 살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진리와 함께 걸어가고, 진리와 교제하고, 진리와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진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일 텐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리 안에 그렇게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15장 12절을 이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15장 12절 보면 그 밑에 거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요한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진리 안에서 사는 것, 진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형제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 있는 진리와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1서에서도, 요한 2서에서도, 요한 3서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당시 미혹하는 자들, 영지주의, 세린투스주의, 그들에게 없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것. 그들에게는 형제애가 결여되어 있었거든요.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도 택하심을 받은 교회를 향해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요구하는가?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자. 이 한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물론 뒤에 그 미혹하는 자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리 안에서 볼 때에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거의 전 한 4-5시간 계속 서로 사랑하자.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서로 사랑하자. 끙끙 됐습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뭔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오늘 처음 깨닫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서로 사랑하세요. 이 말 굉장히 많이 듣고 거의 처음부터 들어요. 늘 듣는 말이에요. 우린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읽었고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요한도 이것을 처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에도 말했고 그 전에도 말했어요. 요한 1서에서도 말했고 요한 복음에서도 말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요한이 강조하고 다시 말하고 거듭해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첫 번째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안 지키기 때문에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숙제를 스스로 안 하는 아이에게는 숙제하라고 잔소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숙제를 잘하면 그때부터는 숙제하라는 말을 다시 하지 않게 되겠죠. 만약에 다시 너 숙제해라고 말을 한다는 건 그 아이가 계속 숙제를 스스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숙제하라는 말을 거듭해서 하겠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진리와 사랑 안에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그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울타리, 넘치도록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사랑 전혀 나누지 못하고 전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중요한 거니까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자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서로 사랑하자. 저 알아요. 하지만 못 지키고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자 말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하게 됩니다. 잘 지키고 있어도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집에 가는 자녀들에게 운전 조심히 해, 운전 진짜 조심히 하는 아들에게, 날마다 운전 조심하는 아들에게 운전 조심해, 신호등 잘 봐, 거듭해서 말하는 거죠. 왜요? 중요하니까요.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고 또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택받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진리 안에 있는, 진리와 사랑 안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어쩌면 이단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우리는 안 지켜요, 잘.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지키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면,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소망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면, 그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이 넘치도록 흐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뭐라고? 진리 안에 있는 게 그냥 사랑하는 것?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뭐 이단과 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그냥 사랑하는 것?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뭐 중요한 게 내가 알고 있는 거네?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잘 지키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진리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거나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그것이 진리 안에 있는 택하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넘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중요한 것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도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단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죠. 내가 정말 그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가?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제일 행복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예요? 사랑해라는 말이 제일 행복할 때,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저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사랑한다는 말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내가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나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웠지 이 말이 기쁘거나 뭐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사람이고, 나 이 사람 좀 불편한데,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뭐 현우 씨 사랑해요 그러면 기쁘고 행복할까요?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꼭 붙이죠. 사랑합니다 이 말 하기 싫으니까 부담스럽죠. 왜? 나 이 사람 별로 관심 없고 내가 이 사람 별로 사랑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짝사랑하는데 현우 씨 사랑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3일 밤 안 자도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사랑한다는 말이겠습니까? 보통 남녀가 연애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물론 결혼을 해서도 사랑한다는 말은 늘 듣고 싶고 들으면 설레고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내가 그만큼 그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그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만큼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너무 듣고 싶은 거죠. 내가 그만큼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상대방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듣고 싶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듣고 싶어. 왜냐하면
알고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우린 별로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간절히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는 진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그 고백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기쁨이 넘칠 거고 감격스러울 거고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그럴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진리 안에 머물고 싶고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과 마음을 내가 알고 싶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되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그 고백과 그분의 그 마음 안으로 우리는 향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가끔, 자주는 아니에요, 정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가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줄 때가 있어요. 전화로든지 뭐 그냥 문자로든지. 그리고 막 지나가다가 막 손으로 이렇게 막 하트 날리고 장난처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진짜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이 말 들으면 막 콩닥콩닥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막 힘들다가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 힘낼게. 근데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알았어. 힘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 사랑한다는 말이 저한테 힘이 될 수밖에 없고 너무 행복한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처럼 그냥 들으면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사랑하니까 그 말이 나에게 너무 기쁘고 나에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와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고백과 그런 삶의 모습, 우리 주님이 그거 보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주님의 사랑이 담긴 고백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준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만큼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 고백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말씀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이어야 돼요.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렇지, 무덤덤하다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사랑이 식은 거죠. 혹은 진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이 늘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리 안에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결론을 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런 설렘이 있나? 나에게 정말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난 정말 기쁘고 즐거운가?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야 돼요.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이라는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가사가 이런 우리 1절과 4절 한번 여러분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찬양할 테니까 아는 사람은 같이 불러보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이 어떤 가사를 담고 있는지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불러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4절이에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 너무 감격스러운 찬송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가득 다 담겨져 있어요. 진짜 주님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 담긴 이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진리 안에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진리와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 날마다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그 음성 정말 듣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한 기쁨과 설렘과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사랑의 울타리 안에 넘치는 그 진리 안에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